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에서 13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할 때에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냈나요? 전도사님한테 추석 잘 보내라고 연락한 사람 한 명도 없더라. 자, 우리 친구들 월화수 이렇게 3일, 또 보통 금요일날 학교 끝나고부터 토, 일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쉬었는데 어땠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친척들 만나서 용돈도 받고 그랬나요? 재윤아? 그랬어? 한영이도 용돈 좀 받았어요? 안 받았어? 뭐라고? 별로 안 받았어. 받기는 받았네요. 받아서 PC방 갔어요? 아니야. 요즘에도 PC방 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가요? 재현아 몇 번 간대? 일주일에 두세 번. 네, 괜찮네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갈 수 있지.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무도 몰라? 다해. 누구야?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막내 지파. 가장 또 숫자적으로도 작은 지파. 그리고 사울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자신감이 없던 사람. 그래서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된 뒤로 한 2년 3년 지나자 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 마음속에 이미 버렸다,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또 마지막 사사, 제사장직을 또 수행하며 선지자 역할도 하였던 사람 누가 있었죠? 한영아, 누구지? 사무엘이 자기가 그렇게 가서 부끄러워하던 소년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도 부으고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 되기를 소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고 하니 사울이 마음이 꽤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슬퍼할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빨리 새로운 왕을 찾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봐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쵸? 우리가 보면 왕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자, 고려가 무슨 왕조죠? 어떤 사람들이 고려의 왕이었어요? 다 몰라? 왕씨 아닌가? 그런데 이 왕씨 자녀 낳으면 또 왕시키고 하다가 야, 왕씨 안 돼. 이제 내가 우리 새로운 왕 이렇게 만들 거야 해서 왕씨를 끌어내리고 누가 왕이 됐어요? 현수야, 누가 왕이 됐지? 이씨가 왕이 됐잖아. 그래가지고 고려가 끝나고 조선이 시작되잖아요. 다 처음 듣는 얘기야? 그래서 이씨는 아직 왕권이 견고하게 이제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씨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바로 그 전에 왕족들이었던 왕씨가 제일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왕씨들이 또 자기네들이 왕위를 되찾겠다고 다시 혁명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마음에 이 사람들이 야, 왕씨들 너네 여기 남아가지고 서로 불편하잖아. 너희끼리 저기 좋은 섬 하나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 모여. 했더니 왕씨들이 그래, 어차피 우리 왕권도 넘어갔는데 여기서 눈치 보고 사느니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배 타고 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음모였어. 배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섬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왕씨들이 다 빠져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배에 타지 않았던 왕씨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왕씨였던 것을 숨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신의 이름에 성에 점을 하나 더 찍어가지고 옥씨나 임씨로 자기의 성을 바꿔서 살아갔대요. 그런 것처럼 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서로 껄끄러운 거야. 전도사님이 해준 이야기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조선왕조 실록 만화책에서 본 이야기야. 조선왕조 실록 만화책 20권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봤지요. 우리 친구들 은수 봤지? 봤어 안 봤어? 은수야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조선왕조 실록 만화책 20권. 한영아 PC방 그만 가고 이걸 보란 말이야. 알았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울도 다윗으로 왕이 바뀌게 되면 어때요?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왕에서 바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사무엘에게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새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이새라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가라고 하셔서 찾아가서 이새의 가족 중에 너의 아들 중에 새로운 왕이 있다는데 한번 다 데려와 봐라. 첫 번째, 굉장히 준수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대요. 보니까 어땠어요? 베냐민 지파, 가장 막내 지파, 적은 숫자 가운데 있는 집안에 사울을 찾아갔을 때 베냐민 지파에서 왕 할 사람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지만 사울을 만났을 때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한영아, 이게 무슨 뜻이랬어요? 머리가 두 개라 그랬어요?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베냐민 지파에 왕이 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하다가 사울을 딱 보니까 멋있는데 왕이 될 만한데 이렇게 수긍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새의 아들 집에 찾아가서 첫 번째 딱 보니까 외모가 또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덩치도 크고 딱 남자답게 생긴 그런 사람들을 왕을 세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 사람 왕을 세워도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두 번째 아들도 봤어요?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7명의 아들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너 아들이 또 있느냐? 한 명 더 있대요. 그런데 어디서 왜 그 아들을 안 데리고 왔느냐? 밭에서 지금 양 치고 있대잖아요. 밭이 아니라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잖아요. 보통 자신의 집에 이런 선지자가 방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루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그 양치는 것이나 자신의 소일거리들, 소이업을 이렇게 맡겨놓고 자녀들을 다 불렀을 텐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를 그냥 버려두고 다른 일 하라고 하고 나머지 형제들만 모아서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어요. 사울은 굉장히 키 크고 멋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무조건 못생겨야 하나요? 무조건 외모가 떨어져야 합니까? 한영아, 어때? 외모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멋있을 수도 있고요, 멋이 없을 수도 있어요. 키가 클 수도 있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를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구분하여 거룩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선지자 그리고 왕의 직을 구분해서 수행하는데, 우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수행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재윤아, 누구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자,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당장
사울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서 사울 너 내려와. 너 이제 왕 아니야. 다윗이 왕이야.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두통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악신의 괴롭힘을 당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신하가 아름다운 하프의 선율을 들으면 그게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하프를 잘 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참 재밌게도 그것이 다윗이었고 다윗의 그 연주 들을 때마다 사울이 안정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을 수행하고 그 뒤로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 참여하여 이스라엘에 많은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사위가 돼요. 왕족의 부마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더 칭찬할 때에 사울이 지독한 질투를 느끼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했을 때 다윗이 다른 나라에 갔다가 광야를 헤맸다가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많은 시편을 그때 만들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싶으십니까? 우리 친구들도 고민이 많이 있겠죠. 학업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의 문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사춘기가 되면 또 외모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한영이는 외모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 해봤어? 재윤이는? 자신감 넘치지? 아니야? 전도사님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한번 봐보세요. 사진 하나 다음 보여주시면 전도사님도 외모에 고민이 많이 있었어.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어느 날 정우성이 잘생긴 배우로 유명한 정우성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외모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아무리 관리해봐야 소용없어요. 타고난 것 못 이겨요. 이런 우린 막말을 한 거예요. 관리할 필요 없구나.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전도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누를 뻔했어. 글씨 잘 안 보이지? 불쾌하거나 흥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누르려고 했어요. TV 보면 또 연예인들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 보통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전도사님은 남자들 중에서는 이 배우 서강준이 진짜 잘생겼다, 너무 멋있다. 키는 전도사님하고 똑같더라고, 키만.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다 생각을 했고, 다음 거 보여주시면 여자 배우 중에서는 전도사님이 한지민 배우 좋아했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서강준이나 한지민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죠. 누군지 알아요? 오지연이라고 이런 전설적인 KBS에 그런 공채 개그맨들이 있었대요. 공채 개그맨들 기수가 있는데 그 기수마다 어떻게 한번 웃겨봐라 하면 자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꽁트를 짜와서 웃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설의
사람들이 한 명 있었으니 들어가자마자 너 합격. 이런 사람이 있었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방금 봤던 오지연, 그리고 옆에 있는 옥동자 알아요? 박종철, 뭐 이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꽁트를 하나 짰는데, 보세요.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옆에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나도 한 못생김 한다 하는 사람 붙여놔도 다 잘생겨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탈락하고 박준영도 여기에서 그래도 뭔가 평범해 보이고 그래도 뭔가 잘생겨 보여서 어쩔 수 없이 모자 가지고 눈을 이렇게 위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거 왜 보여주냐? 이 사람들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다 힘내자고. 자, 아까 잘생긴 사람 보여주고 못생긴 사람 보여줬는데 내가 어디에 가깝나, 이런 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전사님 보니까 다음 거 보니까 놈놈놈이라고 영화 본 사람 있어요? 전사님 꽤 예전 영화인데 전사님 되게 재밌게 봤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 보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잘생김의 대명사 정우성도 이 영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헐리우드까지 진출한 이 연기의 대명사 이병헌도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빅스타가 출연했는데 이 센터를 담당한 사람은 정우성도 이정재도 아닌 송강호였다는 거예요. 앞에 두 사람보다는 얼굴이 좀 딸리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영화의 센터를 담당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외모가 다가 아니고 자신의 그 실력 가지고 저 대표 두 배우를 밀어내고 센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희망을 갖자고. 왜 그렇게 다들 얼굴이 다 막 어두워지는 거야?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한때는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교회 가는 건데, 전도사님도 교회 갈 때 이때는 청년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선글라스 딱 끼고 셔츠에다가 딱 베스트 입고 교회 갔던 때가 있었어. 근데 저 때는 전도사님이 멋을 엄청 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눈에 라섹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선글라스 꼭 끼라고 해서 선글라스 꼈던 것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외모를 전도사님도 한껏 신경 쓰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때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앨범을 막 숨기고, 나의 그 막 뚱뚱하고 여드름나고 못생겼었던 나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다음 사진 보면 어때요? 웃기지 않아? 웃어도 돼. 전도사님이 군대 제대하고 산타 아르바이트를 한동안 했었단 말이에요. 겨울에 12월 23, 24, 25 해서 산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눈 수술하기 전이라 안경 쓰고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머리 스타일로 산타 옷을 입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사진 되게 많이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웃기지 않냐고 막 그러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 지금 보면 평범하거나 그랬었던 나의 외모나 나의 사진도 막 감추기에 급급하고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창피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자존감이 높아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이제는 내가 이런 사진들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재밌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외모가 다가 아니고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그래서 전사님이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슬리퍼 신고 막 옷도 찢어진 거 입고 그냥 막 이렇게 와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청결과 그 자리에 걸맞는 옷차림이나 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해야 할 터이고, 하지만 모든 것이 그 외모의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 잘생겼네, 그러면 저 사람 밥 더 주고, 이 사람 못생겼네, 그럼 밥 더 안 주고,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짜리 옷 입었는지, 얼마짜리 시계 찼는지, 이 모든 것을 그러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한 것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거울을 보면서 너무 한탄하지 말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에 여유를 갖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진실성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온통 딴 생각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내 마음의 진실성 그리고 신실함. 신실함은 성실함이라는 거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시험 기간이거나 방학이거나 내가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성실함, 그 신실함.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막에서 쫓길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마음의 그 진실성 그리고 그 신실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흡족하신 그러한 마음을 간직한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의 성실함과 진실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